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님의 은총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채널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오늘 하루가 어제와는 다른 특별한 날이 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을 짓누르던 문제가 마법처럼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삶의 도전 과제들이 갑자기 없어지기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느님의 손에 맡기겠다는 단 하나의 소박한 선택을 통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어제의 걱정거리를 오늘의 아침으로 고스란히 가져옵니다. 우리 자신의 계획, 스트레스, 그리고 삶의 무거운 짐들을 어깨에 짊어진 채 하루를 시작하죠. 그리고는 하루가 채 시작되기도 전에 왜 마음이 이토록 무거운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우리에게는 새로운 초대장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느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당신의 삶을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지켜보십시오. 당신이 손을 놓는 바로 그 순간 하느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당신이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때 비로소 삶의 모든 순간에 새겨진 그분의 섬세한 손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느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초대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명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자급자족과 독립성, 그리고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는 것을 칭송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하면 된다는 굳센 정신으로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서 세계가 놀라는 경제 성장을 이룩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고 미래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물론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삶은 끊임없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의 진단, 갑작스러운 경제적 손실, 혹은 우리가 바라던 대로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 이 모든 순간들은 우리가 붙들고 있던 통제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환상이었는지를 드러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포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은 하느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이 아니다라는 진리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닌 모든 상황을 이끄시고 채우시며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능력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제에 집착할 때 우리의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손을 놓고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 내면에서 무언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평화가 뿌리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여러 번 신뢰의 길로 초대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안정된 고향을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스스로가 그 임무에 전혀 걸맞지 않다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파라오에게 맞서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그 부르심이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될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셨음에도 하느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것에 예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이들 모두는 선택의 순간에 직면했습니다. 통제에 매달릴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이 하느님께 예라고 응답했을 때마다 그 순명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었던 놀라운 축복과 목적의 문을 열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내려놓음이 나약함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제하는 것이 곧 안전이라고 생각하기에 계속해서 붙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통제는 환상일 뿐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날씨를, 다른 사람의 선택을, 혹은 삶에 예기치 않은 전환점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반응은 바로 신뢰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때 우리는 텅 빈 허공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팔 안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과 더 이상 흥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당신을 믿겠습니다. 혹은 제 삶의 이 부분은 내어드리지만 저 부분은 제가 꼭 쥐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뢰는 우리가 내려놓기 편한 부분만이 아니라 삶 전체를 그분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느님,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 다르더라도, 결과가 제 계획과 다르더라도 저는 여전히 당신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번 해내고 다시는 마주치지 않아도 되는 과제가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매일의 실천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당신께 드립니다. 저의 생각, 저의 일, 저의 관계, 저의 힘겨움까지도 모두 드립니다. 그 결과 또한 당신께 맡깁니다. 이러한 매일의 선택이 신뢰를 쌓아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나시고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방식으로 채우시며 우리가 결코 견딜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일들을 통과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려놓음 안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모든 결과를 통제하려는 노력을 멈출 때 우리는 하느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그분은 종종 우리가 구하거나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세부 사항들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우리 대부분은 큰 위기가 닥쳤을 때에만 하느님을 찾습니다.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모르는 질병, 간절히 필요한 직장,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관계. 그런 순간에 우리는 다급하고 절박하게 그분께 부르짖습니다. 그것은 당연하고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작은 것들은 어떻습니까? 매일의 선택, 반복되는 일상, 삶의 사소한 불만들은요? 우리는 종종 그런 것들이 하느님의 관심을 끌기에는 너무 미미하다고 여깁니다. 하느님은 소위 작은 일들에 신경 쓰시기에는 너무 바쁘시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분은 우리 머리카락의 숫까지도 아시며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으며 창조 세계의 모든 세부 사항 안에 현존하신다고 말입니다. 만약 그분께서 참새들을 돌보신다면 우리 삶의 가장 작은 세부 사항들을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길 때 우리는 삶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일은 더 이상 단지 월급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장소가 됩니다. 우리의 대화는 더 이상 단순한 말의 교환이 아닙니다.
생명과 격려의 말을 전할 기회가 됩니다. 심지어 방해받거나 불편한 상황을 다루는 방식조차 그분의 사랑을 반영할 기회가 됩니다. 하느님은 삶의 극적인 순간에만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출근길, 가족과의 저녁 식사, 잠들기 전에 고요한 시간까지도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모든 세부사항을 봉헌할 때 우리는 우리 이야기의 모든 부분으로 그분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거룩한 영역과 일상적인 영역으로 나누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일 아침은 하느님께 드리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가 붙들고 있습니다. 밤 기도는 드리지만 직장 생활, 스케줄, 재정 결정, 친구 관계에는 그분을 드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그 벽들을 허무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하느님과 함께할 때 모든 것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순간, 모든 행동, 모든 선택이 그분께 드리는 봉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성전에서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걸으실 때, 식사하실 때, 섬기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아버지와의 끊임없는 친교의 흐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초대받은 삶의 방식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관심의 일부만을 받으시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분의 현존 안으로 들어오는 산말입니다. 우리가 작은 세부 사항들을 하느님께 가져갈 때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그분께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저의 하루입니다. 여기 제가 참석해야 할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긴장하는 대화가 있습니다. 여기 벅차게 느껴지는 업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이런 종류의 내려놓음은 우리 마음의 자세를 바꿉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그분과 연결되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이나 지혜의 원천이 아님을 상기시켜줍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헌신이 가장 큰 문을 엽니다. 당신이 오병이어를 하느님께 드릴 때 그분은 그것을 수천 명을 먹이도록 불어나게 하십니다. 당신이 평범한 하루를 그분께 드릴 때 그분은 그것을 비범한 방식으로 사용하십니다. 당신의 모든 것, 시간, 재능, 생각을 맡김으로써 당신은 그분이 일하시기를 원하셨지만 당신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영역에 그분이 일하실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은 우리에게 생명줄과 같은 약속을 줍니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겨라.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의 약속은 우리가 만드는 모든 계획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성공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약속의 핵심은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그분께 내어 맡길 때 그분께서 그 계획들을 당신의 뜻에 맞게 조정하시고 진정으로 선한 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꿈꾸거나 계획하는 것을 멈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 상상할 수 있는 창의력, 그리고 선한 것을 향한 열망을 주셨습니다. 차이점은 궁극적으로 그 계획을 누가 붙들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단단히 움켜쥐고 삶이 우리 방식대로 흘러가기를 요구할 때 우리는 좌절과 실망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손을 펴고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 이것이 저의 희망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당신께 맡깁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실제로 이끄실 수 있는 자리에 우리 자신을 두게 됩니다. 내려놓음 속에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당신의 더 큰 목적에 부합하도록 방향을 바꾸시고 재구성하시며 정련하실 수 있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단지
우리 자신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평화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노력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결정하는 궁극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더 큰 그림을 보시는 분, 시작부터 끝을 아시는 분은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닫힌 문처럼 느껴지는 것이 실제로는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이끄시는 그분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지연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가 아직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축복을 위한 그분의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젊은 시절 꿈을 꾸었지만 그의 길은 배신과 노예 생활, 그리고 감옥을 거쳐야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를 이집트에서 영향력 있는 자리로 올리시기 전까지 말입니다. 만약 요셉이 자신의 삶이 어떻게 펼쳐져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집착했다면 그는 절망 속에서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고통 속에서도 각 단계마다 하느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요셉이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계획, 즉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통제보다 중요한 것은 성실함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통제하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훨씬 다르고 여러 면에서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성실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성실함이란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를 예측하거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상황을 조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실함은 그저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풀릴지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 앞에 놓인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대신 신뢰를, 편리함 대신 순종을, 낙심 대신 인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실함은 우리 마음의 자세에 집중하게 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은 종들에게 시장을 통제하거나 이익을 보장하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그들의 손에 맡겨진 것에 성실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두 종은 받은 것을 투자했고 그들의 성실함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과 통제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힌 세 번째 종은 자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었습니다. 위험을 피하려다가 그는 주인이 바랐던 바로 그것을 놓쳤습니다. 이 비유는 하느님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분은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결과를 관리하는지로 우리의 가치를 측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사용하는 우리의 성실함을 보십니다. 세상은 성공을 숫자와 업적,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과로 측정합니다. 하느님은 성공을 순종으로 측정하십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했는가? 다른 사람들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했는가? 포기하는 것이 더 쉬웠을 때 인내했는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정직하게 행동했는가? 이것들이 바로 성실함의 표지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작아 보이는 삶일지라도 성실하게 살아온 삶이라면 하느님 나라에서는 위대한 것입니다. 성실함은 또한 꾸준함입니다. 통제는 빠른 결과를 원합니다. 모든 노력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을 보고 싶어 합니다. 반면에 성실함은 꾸준하고 견딥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드리는 매일의 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에도 베푸는 친절,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께서 여전히 함께하심을 믿으며 견디는 인내. 성실함은 작거나 숨겨진 순간들을 경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랑의 행위, 모든 순종의 발걸음, 비밀리에 행해진 모든 희생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손길을 열린 문과 닫힌 문에서 발견하십시오. 하느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가장 심오한 진리 중 하나는 그분의 인도가 종종 그분이 허락하시는 기회와 허락하지 않으시는 기회를 통해 온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문이 활짝 열릴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꼭 필요한 시기에 온 직장 제안,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피어나는 우정, 생각보다 빨리 응답된 기도. 그런 순간에는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더 어려운 부분은 닫히는 문들 속에서도 그분의 손길이 똑같이 현존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돌아간 승진, 잘 풀리지 않은 관계,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우리가 원했던 길. 이런 곳들이 종종 신뢰가 가장 깊이 자라는 장소입니다. 열린 문은 우리를 새로운 것, 우리 삶을 위한 그분의 목적과 일치하는 것으로 걸어 들어가도록 초대합니다. 닫힌 문은 비록 그 순간에는 거절이나 실망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종종 뒤늦게야 닫힌 문이 실은 자비의 행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핵심은 명백한 축복뿐만 아니라 미묘한 방향 전환 속에서도 그분의 손길을 주시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오로 사도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열린 문과 닫힌 문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설교하는 것을 막으시고 마케도니아로 방향을 돌리셨을 때 바오로 사도는 그 닫힌 문을 실패로 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느님께서 자신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하느님의 방향 전환을 따랐기 때문에 복음은 유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의 전환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아니오처럼 보였던 것이 실제로는 더 위대한 예였습니다. 평화는 확신이 아닌 내려놓음에서 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모든 것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답을 얻고 결과를 알게 되고 모든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 평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삶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더 깊은 곳에서 옵니다. 그것은 이미 미래를 손에 쥐고 계신 분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데서 옵니다. 내려놓음은 미리 모든 세부 사항을 알아야 할 필요를 놓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니 동산에서 이를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으시기 전날 밤 그분은 고뇌 속에서 고난의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기도는 순명으로 끝났습니다.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 순간 그분은 우리에게 평화란 고난의 부재나 쉬운 길의 보장이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평화는 비록 그 결과가 고통을 포함하더라도 우리 자신을 온전히 아버지의 돌보심에 맡기는 것의 열매입니다. 그것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누가 나를 붙들고 계신지는 압니다. 라고 말하는 신뢰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이 가져다주는 평화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느님, 모든 것을 파악해야 한다는 필요를 내려놓습니다. 제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안식하기로 선택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확신에서 비롯된 평화는 연약합니다. 상황이 바뀔 때까지만 지속됩니다. 하지만 내려놓음에서 비롯된 평화는 영속적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음을 실천할 때 가장 불확실한 시기에도 평화가 우리 마음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폭풍우가 몰아칠 때에도 잠들 수 있게 하는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배에 타고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의 계획, 당신의 두려움, 당신이 통제하려는 모든 것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께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는 너무나 자주 저희 자신의 힘으로 삶의 짐을 지려 했습니다. 저희의 계획을 굳게 붙들고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는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저희의 하루를 당신께 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의 모든 순간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저희의 일과 관계,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모두를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저희의 길이 불확실하게 보일 때에도 당신께서 저희를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에게 닫힌 문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열린 문을 통해 담대하게 나아갈 용기를 주소서. 저희가 확신이 아닌 당신 안에서 평화를 찾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평화가 강물처럼 저희 마음을 채우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님의 은총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채널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오늘 하루가 어제와는 다른 특별한 날이 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을 짓누르던 문제가 마법처럼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삶의 도전 과제들이 갑자기 없어지기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느님의 손에 맡기겠다는 단 하나의 소박한 선택을 통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어제의 걱정거리를 오늘의 아침으로 고스란히 가져옵니다. 우리 자신의 계획, 스트레스, 그리고 삶의 무거운 짐들을 어깨에 짊어진 채 하루를 시작하죠. 그리고는 하루가 채 시작되기도 전에 왜 마음이 이토록 무거운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우리에게는 새로운 초대장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느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당신의 삶을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지켜보십시오. 당신이 손을 놓는 바로 그 순간 하느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당신이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때 비로소 삶의 모든 순간에 새겨진 그분의 섬세한 손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느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초대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명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자급자족과 독립성, 그리고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는 것을 칭송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하면 된다는 굳센 정신으로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서 세계가 놀라는 경제성장을 이룩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고 미래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물론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삶은 끊임없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의 진단, 갑작스러운 경제적 손실, 혹은 우리가 바라던 대로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 이 모든 순간들은 우리가 붙들고 있던 통제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환상이었는지를 드러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포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은 하느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이 아니다라는 진리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닌 모든 상황을 이끄시고 채우시며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능력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제에 집착할 때
우리의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손을 놓고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 내면에서 무언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평화가 뿌리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여러 번 신뢰의 길로 초대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안정된 고향을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스스로가 그 임무에 전혀 걸맞지 않다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파라오에게 맞서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그 부르심이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될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셨음에도 하느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것에 예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이들 모두는 선택의 순간에 직면했습니다. 통제에 매달릴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이 하느님께 예라고 응답했을 때마다 그 순명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었던 놀라운 축복과 목적의 문을 열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내려놓음이 나약함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제하는 것이 곧 안전이라고 생각하기에 계속해서 붙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통제는 환상일 뿐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날씨를, 다른 사람의 선택을, 혹은 삶에 예기치 않은 전환점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반응은 바로 신뢰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때 우리는 텅 빈 허공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팔 안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과 더 이상 흥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당신을 믿겠습니다. 혹은 제 삶의 이 부분은 내어드리지만 저 부분은 제가 꼭 쥐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뢰는 우리가 내려놓기 편한 부분만이 아니라 삶 전체를 그분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느님,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 다르더라도, 결과가 제 계획과 다르더라도 저는 여전히 당신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번 해내고 다시는 마주치지 않아도 되는 과제가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매일의 실천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당신께 드립니다. 저의 생각, 저의 일, 저의 관계, 저의 힘겨움까지도 모두 드립니다. 그 결과 또한 당신께 맡깁니다. 이러한 매일의 선택이 신뢰를 쌓아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나시고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방식으로 채우시며 우리가 결코 견딜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일들을 통과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려놓음 안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모든 결과를 통제하려는 노력을 멈출 때 우리는 하느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그분은 종종 우리가 구하거나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세부 사항들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우리 대부분은 큰 위기가 닥쳤을 때에만 하느님을 찾습니다.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모르는 질병, 간절히 필요한 직장,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관계. 그런 순간에 우리는 다급하고 절박하게 그분께 부르짖습니다. 그것은 당연하고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작은 것들은 어떻습니까? 매일의 선택, 반복되는 일상,
삶의 사소한 불만들은요? 우리는 종종 그런 것들이 하느님의 관심을 끌기에는 너무 미미하다고 여깁니다. 하느님은 소위 작은 일들에 신경 쓰시기에는 너무 바쁘시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분은 우리 머리카락의 숫까지도 아시며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으며 창조 세계의 모든 세부 사항 안에 현존하신다고 말입니다. 만약 그분께서 참새들을 돌보신다면 우리 삶의 가장 작은 세부 사항들을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길 때 우리는 삶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일은 더 이상 단지 월급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장소가 됩니다. 우리의 대화는 더 이상 단순한 말의 교환이 아닙니다. 생명과 격려의 말을 전할 기회가 됩니다. 심지어 방해받거나 불편한 상황을 다루는 방식조차 그분의 사랑을 반영할 기회가 됩니다. 하느님은 삶의 극적인 순간에만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출근길, 가족과의 저녁 식사, 잠들기 전에 고요한 시간까지도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모든 세부 사항을 봉헌할 때 우리는 우리 이야기의 모든 부분으로 그분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거룩한 영역과 일상적인 영역으로 나누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일 아침은 하느님께 드리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가 붙들고 있습니다. 밤 기도는 드리지만 직장 생활, 스케줄, 재정 결정, 친구 관계에는 그분을 드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그 벽들을 허무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하느님과 함께할 때 모든 것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순간, 모든 행동, 모든 선택이 그분께 드리는 봉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성전에서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걸으실 때, 식사하실 때, 섬기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아버지와의 끊임없는 친교의 흐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초대받은 삶의 방식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관심의 일부만을 받으시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분의 현존 안으로 들어오는 산말입니다. 우리가 작은 세부 사항들을 하느님께 가져갈 때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그분께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저의 하루입니다. 여기 제가 참석해야 할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긴장하는 대화가 있습니다. 여기 벅차게 느껴지는 업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이런 종류의 내려놓음은 우리 마음의 자세를 바꿉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그분과 연결되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이나 지혜의 원천이 아님을 상기시켜줍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헌신이 가장 큰 문을 엽니다. 당신이 오병이어를 하느님께 드릴 때 그분은 그것을 수천 명을 먹이도록 불어나게 하십니다. 당신이 평범한 하루를 그분께 드릴 때 그분은 그것을 비범한 방식으로 사용하십니다. 당신의 모든 것, 시간, 재능, 생각을 맡김으로써 당신은 그분이 일하시기를 원하셨지만 당신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영역에 그분이 일하실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은 우리에게 생명줄과 같은 약속을 줍니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겨라.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의 약속은 우리가 만드는 모든 계획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성공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약속의 핵심은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그분께 내어 맡길 때 그분께서 그 계획들을 당신의 뜻에 맞게 조정하시고 진정으로 선한 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꿈꾸거나 계획하는 것을 멈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 상상할 수 있는 창의력, 그리고 선한 것을 향한 열망을 주셨습니다. 차이점은 궁극적으로 그 계획을 누가 붙들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단단히 움켜쥐고 삶이 우리 방식대로 흘러가기를 요구할 때 우리는 좌절과 실망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손을 펴고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 이것이 저의 희망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당신께 맡깁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실제로 이끄실 수 있는 자리에 우리 자신을 두게 됩니다. 내려놓음 속에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당신의 더 큰 목적에 부합하도록 방향을 바꾸시고 재구성하시며 정련하실 수 있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단지 우리 자신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평화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노력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결정하는 궁극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더 큰 그림을 보시는 분, 시작부터 끝을 아시는 분은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닫힌 문처럼 느껴지는 것이 실제로는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이끄시는 그분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지연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가 아직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축복을 위한 그분의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젊은 시절 꿈을 꾸었지만 그의 길은 배신과 노예 생활, 그리고 감옥을 거쳐야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를 이집트에서 영향력 있는 자리로 올리시기 전까지 말입니다. 만약 요셉이 자신의 삶이 어떻게 펼쳐져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집착했다면 그는 절망 속에서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고통 속에서도 각 단계마다 하느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요셉이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계획, 즉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통제보다 중요한 것은 성실함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통제하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훨씬 다르고 여러 면에서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성실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성실함이란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를 예측하거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상황을 조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실함은 그저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풀릴지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 앞에 놓인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대신 신뢰를, 편리함 대신 순종을, 낙심 대신 인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실함은 우리 마음의 자세에 집중하게 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은 종들에게 시장을 통제하거나 이익을 보장하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그들의 손에 맡겨진 것에 성실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두 종은 받은 것을 투자했고 그들의 성실함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과 통제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힌 세 번째 종은 자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었습니다. 위험을 피하려다가 그는 주인이 바랐던 바로 그것을 놓쳤습니다. 이 비유는 하느님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분은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결과를 관리하는지로 우리의 가치를 측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사용하는 우리의 성실함을 보십니다. 세상은 성공을 숫자와 업적,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과로 측정합니다. 하느님은 성공을 순종으로 측정하십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했는가? 다른 사람들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했는가? 포기하는 것이 더 쉬웠을 때 인내했는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정직하게 행동했는가? 이것들이 바로 성실함의 표지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작아 보이는 삶일지라도
성실하게 살아온 삶이라면 하느님 나라에서는 위대한 것입니다. 성실함은 또한 꾸준함입니다. 통제는 빠른 결과를 원합니다. 모든 노력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을 보고 싶어 합니다. 반면에 성실함은 꾸준하고 견딥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드리는 매일의 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에도 베푸는 친절,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께서 여전히 함께하심을 믿으며 견디는 인내. 성실함은 작거나 숨겨진 순간들을 경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랑의 행위, 모든 순종의 발걸음, 비밀리에 행해진 모든 희생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손길을 열린 문과 닫힌 문에서 발견하십시오. 하느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가장 심오한 진리 중 하나는 그분의 인도가 종종 그분이 허락하시는 기회와 허락하지 않으시는 기회를 통해 온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문이 활짝 열릴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꼭 필요한 시기에 온 직장 제안,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피어나는 우정, 생각보다 빨리 응답된 기도. 그런 순간에는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더 어려운 부분은 닫히는 문들 속에서도 그분의 손길이 똑같이 현존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돌아간 승진, 잘 풀리지 않은 관계,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우리가 원했던 길. 이런 곳들이 종종 신뢰가 가장 깊이 자라는 장소입니다. 열린 문은 우리를 새로운 것, 우리 삶을 위한 그분의 목적과 일치하는 것으로 걸어 들어가도록 초대합니다. 닫힌 문은 비록 그 순간에는 거절이나 실망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종종 뒤늦게야 닫힌 문이 실은 자비의 행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핵심은 명백한 축복뿐만 아니라 미묘한 방향 전환 속에서도 그분의 손길을 주시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오로 사도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열린 문과 닫힌 문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설교하는 것을 막으시고 마케도니아로 방향을 돌리셨을 때 바오로 사도는 그 닫힌 문을 실패로 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느님께서 자신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하느님의 방향 전환을 따랐기 때문에 복음은 유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의 전환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아니오처럼 보였던 것이 실제로는 더 위대한 예였습니다. 평화는 확신이 아닌 내려놓음에서 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모든 것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답을 얻고 결과를 알게 되고 모든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 평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삶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더 깊은 곳에서 옵니다. 그것은 이미 미래를 손에 쥐고 계신 분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데서 옵니다. 내려놓음은 미리 모든 세부 사항을 알아야 할 필요를 놓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니 동산에서 이를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으시기 전날 밤 그분은 고뇌 속에서 고난의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기도는 순명으로 끝났습니다.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 순간 그분은 우리에게 평화란 고난의 부재나 쉬운 길의 보장이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평화는 비록 그 결과가 고통을 포함하더라도 우리 자신을 온전히 아버지의 돌보심에 맡기는 것의 열매입니다. 그것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누가 나를 붙들고 계신지는 압니다. 라고 말하는 신뢰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이 가져다주는 평화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느님, 모든 것을 파악해야 한다는 필요를 내려놓습니다. 제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안식하기로 선택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확신에서 비롯된 평화는 연약합니다. 상황이 바뀔 때까지만 지속됩니다. 하지만 내려놓음에서 비롯된 평화는 영속적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음을 실천할 때 가장 불확실한 시기에도 평화가 우리 마음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폭풍우가 몰아칠 때에도 잠들 수 있게 하는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배에 타고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의 계획, 당신의 두려움, 당신이 통제하려는 모든 것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께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는 너무나 자주 저희 자신의 힘으로 삶의 짐을 지려 했습니다. 저희의 계획을 굳게 붙들고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는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저희의 하루를 당신께 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의 모든 순간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저희의 일과 관계,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모두를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저희의 길이 불확실하게 보일 때에도 당신께서 저희를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에게 닫힌 문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열린 문을 통해 담대하게 나아갈 용기를 주소서. 저희가 확신이 아닌 당신 안에서 평화를 찾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평화가 강물처럼 저희 마음을 채우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님의 은총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채널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오늘 하루가 어제와는 다른 특별한 날이 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을 짓누르던 문제가 마법처럼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삶의 도전 과제들이 갑자기 없어지기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느님의 손에 맡기겠다는 단 하나의 소박한 선택을 통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어제의 걱정거리를 오늘의 아침으로 고스란히 가져옵니다. 우리 자신의 계획, 스트레스, 그리고 삶의 무거운 짐들을 어깨에 짊어진 채 하루를 시작하죠. 그리고는 하루가 채 시작되기도 전에 왜 마음이 이토록 무거운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우리에게는 새로운 초대장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느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당신의 삶을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지켜보십시오. 당신이 손을 놓는 바로 그 순간 하느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당신이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때 비로소 삶의 모든 순간에 새겨진 그분의 섬세한 손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느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초대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명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자급자족과 독립성, 그리고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는 것을 칭송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하면 된다는 굳센 정신으로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서 세계가 놀라는 경제 성장을 이룩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고 미래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물론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삶은 끊임없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의 진단, 갑작스러운 경제적 손실, 혹은 우리가 바라던 대로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 이 모든 순간들은 우리가 붙들고 있던 통제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환상이었는지를 드러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포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은 하느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이 아니다라는 진리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닌 모든 상황을 이끄시고 채우시며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능력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제에 집착할 때 우리의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손을 놓고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 내면에서 무언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평화가 뿌리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여러 번 신뢰의 길로 초대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안정된 고향을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스스로가 그 임무에 전혀 걸맞지 않다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파라오에게 맞서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그 부르심이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될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셨음에도 하느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것에 예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이들 모두는 선택의 순간에 직면했습니다. 통제에 매달릴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이 하느님께 예라고 응답했을 때마다 그 순명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었던 놀라운 축복과 목적의 문을 열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내려놓음이 나약함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제하는 것이 곧 안전이라고 생각하기에 계속해서 붙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통제는 환상일 뿐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날씨를, 다른 사람의 선택을, 혹은 삶에 예기치 않은 전환점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반응은 바로 신뢰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때 우리는 텅 빈 허공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팔 안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과 더 이상 흥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당신을 믿겠습니다. 혹은 제 삶의 이 부분은 내어드리지만 저 부분은 제가 꼭 쥐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뢰는 우리가 내려놓기 편한 부분만이 아니라 삶 전체를 그분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느님,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 다르더라도, 결과가 제 계획과 다르더라도 저는 여전히 당신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번 해내고 다시는 마주치지 않아도 되는 과제가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매일의 실천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당신께 드립니다. 저의 생각, 저의 일, 저의 관계, 저의 힘겨움까지도 모두 드립니다. 그 결과 또한 당신께 맡깁니다. 이러한 매일의 선택이 신뢰를 쌓아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나시고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방식으로 채우시며 우리가 결코 견딜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일들을 통과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려놓음 안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모든 결과를